한 1년 전쯤 어느 날, 한 지금 이맘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가 다른 거래처로 납품을 하는 부분에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꾸 팀장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을 살짝 속여서 전달하거나 좋지 않은 품질의 물건을 적당히 섞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도 벽창호 아니면은 고집불통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잘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하고 정직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팀장이 저품질의 물건을 적당하게 섞어서 넘기려고 하면 이 친구가 잘못되었다고 찾아내서 다시 잘 정리하고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은 화가 나는 거죠. 실적도 올리고 자기가 승진하고 월급 올려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친구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하자. 저쪽도 다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벽창호라는 둥 말이 안 통한다는 둥 자꾸 계속해서 구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팀장이 꾸준히 자기도 모르게 일 처리를 하면서 이 다른 업체들을 속이는 일, 팀장 말로는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속이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팀장이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담당 팀장의 점수를 낮게 줘서 승진에 누락되었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듣고 딱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다. 너의 정직과 성실함 알고 계실 거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회사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법을 지키면서 준법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을 법대로 지키면서 살다 보면 오히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고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시 헬라에는 종, 노예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직장에서의 하급사원과 상급사원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확대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타협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는 곳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sincerity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두 단어 without과 wax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왁스를 칠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다가 실수해서 금이 가면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대로 팔 수도 없어서
도자기 겉에다가 왁스를 살짝 칠해서 팔았습니다. 이 눈가림 하는 거죠.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실한 사람은 왁스를 칠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정직하게 파는 것이 오늘 말하는 성실입니다. 사실 깨진 것 왁스 칠해서 팔아도 금이 간 것 왁스 칠해서 팔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시 만들어서 팔아도 그 수고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줘도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눈가림을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eye service.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감독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감독관이 없을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직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을 찾게 됩니다. 성실함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합니다. 정직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결과가 아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서울 중화동의 경동제일교회에 이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책은 장로에 해당이 되는데 교회를 관리하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직책을 감당하던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손이 묻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또 그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훗날 목사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왕손이 나중에 목사가 된 것도 감동이지만 이 엄영수가 남긴 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마부 노릇 잘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멋진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결과가 나타나는 일, 위대해 보이는 일에는 성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이 단순한 노예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주인 밑에서 6년을 일하다가 7년이 되면 종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종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좋고 주인이 좋아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종은 제사장에게 가서 귀를 뚫어 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귀를 뚫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다릅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던 종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값진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일을 단순하게 회사 일로 여기면 회사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봉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 3당자 웨인 오우츠는 일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켄터키주 겟세마네 수도원을 방문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치즈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도 힘들어하거나 지루한 기색이 없이 웃는 얼굴로 찬송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우츠 교수는 한 수도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치즈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치즈는 생계일 뿐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즈를 만드는 노동시간 자체가 기도시간이요 찬송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치즈 제조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있으나 행복이라는 값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우츠 교수는 찬송을 부르며 노동하는 그들의 만족한 얼굴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직업의 행복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도 집안일도 기도하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한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며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안내를 했는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사도 야고보의 무덤을 보여주고 야고보의 행적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인도합니다. 이 하루에도 같은 일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같은 일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 이 신부와 수녀들도 따분해지는 겁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일생 한 번 있는 감격의 길이었지만 안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성도 열정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적당하게 대충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신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일생일대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최고의 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합시다. 이런 자세로 안내를 시작했더니 그 후로 찾아온 순례자들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고백했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을 안내하던 신부와 수녀들이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만든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꾸르실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꾸르실료 정신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을 대하듯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서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합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됩니다. 멍청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매일 이용당하고 속고 결국은 나만 손해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했던 이야기했던 청년입니다. 최근에 그 1년 전에 연락이 있고 또 1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직을 했는데 곧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고민 끝에 이직을 했고 잘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망했고 자기는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자꾸 물품도 속이려고 하고 품질도 속이려고 하다 보니 이 신뢰가 점점 떨어져서 거래가 끊기고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거래처 사장이 이 청년이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을 늘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서 자기가 좋은 회사로 추천해 준다고 해서 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다 보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전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이 볼 때에는 바보처럼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실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